계시록 13장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인데,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대환란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죠. 마귀의 편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이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거나 혹은 성령의 능력을 모방한 가짜 표적을 행하거나 하는 것들이 대환란 때 그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할 일에 비하면은 대단히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도 대단한 능력을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그 표적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말하자면 표적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침묵의 시대다, 침묵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큰 표적이 나타나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고 믿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수많은 표적들, 놀라운 일들이 왜 이 시대에는 없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러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말이다, 그러한 기적들은 다 거짓말이다, 왜 이 시대에는 왜 그런 것이 없느냐 하면서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는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특히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되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유대인처럼 표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따라서 그 믿음을 세우려고 하다가 구원을 못 받고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 대환란에 처하게 되면 그들은 표적을 보고 역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표적을 보고 정말로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표적도 있고 마귀의 표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비슷한 것, 유사한 것을 거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표적들을 보고 따라가다가 짐승의 표를 받고 또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자,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바다라고 할 때 지중해를 주로 많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지역적인 배경은 지중해에 접한 나라들 중에 하나에서 나온다. 우리가 거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에 접한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옛날 로마 제국의 영토가 주로 지중해에 걸쳐 있었죠. 지중해 이편에서 저편 끝까지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영토였는데, 그거 나라들 중에 그리스,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시리아 출신의 가능성이 보다 높다. 왜냐하면은 그 유다 이스카리오스 출신이 크리오 지방에서 나온 사람인데, 시리아계 혼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리아라는 땅이 대대로 역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었고, 또 거기에서 등장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시리아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세운 나라들 중에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핍박을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로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바닷가 모래 위에서 서서 보는데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바다에서 올라온다.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인데 그가 육신으로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타나는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면서 또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주관하는 하나의 왕국을 여기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국과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연합 왕국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등장하는 이 등장이 환란의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3년 반에 처음 등장할 때는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고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흰말 타고 오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6장 2절에서 봤을 때는 흰말을 타고 그 위에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정복하려 하더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고 일곱 머리 10뿔을 가졌고, 이것은 그 일곱 머리라는 것은 사탄의 이 역사상의 일곱 왕국들, 일곱 왕들을 말하고, 10뿔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 이 권력을 나눠줄 10명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들에는, 일곱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즉 그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은, 이집트 같은 제국들은, 또는 아시리아 같은 제국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자고 만드신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도 쭉 이어져 왔습니다. 신비적인 바빌론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행해왔었던 것입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해왔었다. 그런데 2절에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이것은 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근데 표범과 같고 얼룩덜룩하다는 것입니다. 표범의 무늬는 이 반점들은 온몸에 걸쳐서 있죠. 배를 빼고 전신에 다 있습니다. 배는 노랗습니다. 그리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래서 평범한 표범이 아니라 그 설가죽의 그 무늬만 표범 같은 검은 무늬가 있고, 반면에 발은 곰의 발 같은 발을 가졌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러 짐승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용이 자기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능력,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엄청난 지혜라든지, 이런 능력을 주고 또 자리를 주었습니다. 사탄의 자리가 퍼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퍼가모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다. 그게 어디 나왔는가 하면은 계시록 2장 13절에 나왔던 말씀이, 퍼가모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로마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은 또 여전히 로마에 있습니다. 바티칸이라는 곳이 바로 사탄의 자리입니다. 사탄의 왕좌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리, 왕좌, 다스리는 곳, 통치.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로서 처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의 전반기에는 바티칸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사탄의 자리로 있다가 다시 사탄의 자리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이 후 3년 반이다. 사탄의 자리가 바로 환란 성전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자기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고, 표범과 같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온몸에 점이 있는 사람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점이 있으면은 무슨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몸에 점이 생기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문둥병에 걸리면 온몸에 반점이 생기다가 살이 시커멓게 되면서 썩어가는 그런 그 병인데,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도 몸에 점들이 생기고 이 피부병이 생겨서 죽을 지경이 되죠. 그래서 이 짐승이 자기 표를 주는 사람들은 짐승과 똑같이 되는 것이요, 온몸에 반점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병을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 생기는 그런 극심한 그 피부병이 문둥병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발은 곰의 발 같고, 이 곰은 이 고양이과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원래 가졌던 발은 송아지 발 같은 그런 굽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송아지 발을 가졌다가 그것이 그룹의 발인데, 우리가 유사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이힐이죠. 여자들이 많이 신는 하이힐이 이 송아지 발굽하고 닮았습니다. 여자들이 사탄한테 미혹당해서 이 선악과를 처음 먹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마귀의 미혹에 남자보다도 훨씬 더 취약한 것입니다. 은사주의라든지 거짓 교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남자들보다 더 잘 된다, 감염이 된다. 그래서 하이힐이 의미한 바가 있고, 여기서 곰의 발을 가졌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그런 생김새라기보다는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곰의 발, 그가 이동하는 방식, 그가 영역을 넓히는 방식이 곰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곰이라는 존재, 이 짐승은 자기 영역 표시를 고양이과 동물들이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게 만듭니다. 하얗게 만들어요. 하얗다는 것도 이 문둥병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또 이게 사람하고 밀접하죠. 선악과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 나무들을 올리브 나무라든지 무화과 나무라든지 많은 나무들이 등장하는데, 또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큰 권세를 한 나무로, 거대한 나무로 그러한 상징으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나무는 사람이다. 사람한테 표시를 주는 거예요. 자기 표를 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나무 껍질을 벗기듯이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이요. 곰이 영역 표시를 하듯이 자기 표를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물론 사자의 입이 의미하는 것이 삼키는, 아주 흉폭하다, 삼키는 그런 맹수의 입이다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마도 사자가 의미하는 국가 상징은 바로 영국, 대영 제국이 바로 사자에 해당하는 사자라는 짐승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이 표범이라든지 곰, 사자, 이것을 국가 상징으로 보자면은, 표범이라는 짐승은 인종이 섞여 있는 그 미합중국이라는 나라에 적합하고, 이 곰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상징해 왔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영물로 여기는 짐승이 곰입니다. 또 좋아하고 영물로 여기고, 그런 곰, 그리고 사자는 역시 전통적으로 영국. 그렇다면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 이 무엇이 짬뽕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터전이 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연합왕국은 미국 같은 그러한 미국은 그 주들이 합친 합중국이죠. 이 합중국을 조금 다른 의미로 바꾸면은 러시아식의 소비에트 연방이 될 수가 있죠. 연방 제도다. 그래서 미국은 연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원래는 주들한테 이 독립적인 그 외교권이나 기타 권한들이 있어서 주들이 완전한 자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연방화되어서 이 중앙 정부의 권세가 강하죠. 그래서 이 소비에트 연방하는 식으로 그러한 공산주의 연방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전 세계 왕국은 연합 왕국이 되는데 그런 소비에트 연방 같은 또는 미 연방 같은 그런 연방 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10개의 10왕들에게 10개의 지역들을 나눠주는데 그러면은 그 왕들은 그 하나의 연방의 왕에 해당하는 그런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때가 되면 어떤 아시아의 어떤 연방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범이라는 것이 미국식으로 이렇게 연방이다. 그리고 표범이라는 것은 또 인종이 검은 것과 흰 것이 섞인 인종이 합쳐졌다는 의미가 되니까 인종 혼혈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진정으로 이 인종의 용광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다른 뭐 유럽에서도 그렇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인종 혼합에 관련해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가 어디일까? 오늘날에는 그 사실상 거의 무너졌습니다만은 뭐 심지어 북한, 아니,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단일 민족의 그러한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해왔었지만 지금은 무너졌고 인종 혼혈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북한도 그렇다고 하고 북한도 이게 단일 인종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한다 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셈과 함, 함과 야펫 이런 식으로 그 주요 인종의 경계를 넘은 그러한 다인종 혼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정체성이 사라진다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셈에게는 셈의 정체성이 있고 인종적인 특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야펫이나 함과 이런 것과 계속 섞이게 되면은 그 특징들이 변질이 되거나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수동적인 인간이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조상의 뿌리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자기 줏대가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자기 뿌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줏대가 없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따르는 좀 수동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독재자들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뿌리를 흐리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만 터키 제국에서는 그 예니체리라고 하는 이 친위대를 이 술탄들이 만들어서 썼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친위대 부하들은 고아들 출신을 모아서 썼습니다. 식민지에서 주로 이 그리스 종교 식민지에서 데려온 고아들을 가지고 썼습니다. 고아들이니까는 그 고아들은 부모를 일찍이 잃어버리고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세뇌시키기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하고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이 인종 혼혈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순응하기에 편리한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성이 강하다, 개성이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수동화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뇌가 잘 되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성이나 이런 개성이 없는 사람들은 잘 따르는 것입니다. 뭐 가령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아주 수동적이죠. 아주 수동적이고 아주 고분고분한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인종적인 정체성이 없어요.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섞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종적 특성이 그런 식으로 수동화된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곰의 발 같고 곰의 발은 러시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군사 독재. 러시아라는 나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 안 되니까는 다시 준군사 독재 비슷하게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한 군주가 나오면 또 러시아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러시아 같은 군사력을 최우선에 두는 그러한 정책.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군사 독재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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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독재자라는,
그리고 입은 사자 입 같다. 적그리스도가 만일에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하나의 언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못하게끔 막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공통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통 문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그것을 갈라 놓으신 다음에는 할 수 없게끔 아예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사자의 입으로 상징되는 즉 그 영국말 영어를 전 세계 언어로 쓰도록 한다 할지라도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겠죠, 물론. 예. 그러나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예, 영어를 통해서는 대충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죠. 통제하는 정도로는 쓸 수가 있죠. 뭐 깊은 뜻은 전달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고 용이 자기 권세를 이 사탄이 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자, 3절에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7 머리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7 머리 가운데 하나 마지막 머리가 이 그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죽게 된 것 같았으나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나 나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암살 시도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면 한쪽 눈과 한쪽 팔이 그 불구가 됩니다. 예,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뭐로 등장했냐면은 평화의 왕으로 등장해서 바티칸에 있었죠. 그 교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권총에 맞았듯이 비슷하게 총에 맞는 그 비슷한 장면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죽게 된 것 같았으나 죽었는지 거의 뭐 혼수 상태에 가까이 빠진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에요. 뭐 말하자면 식물인간 비슷하게 된 것이에요. 식물인간 같이 거의 죽게 희망 없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나은 것이에요. 예,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사람들은 이런 데서 이 요사를 많이 부리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이 신화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김일성이도 죽고 나서 미라로 만들었죠. 김정일이도 죽고 나서 방부 처리하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 존재로부터 풍겨 나오는 그런 아우라, 그 권위, 그걸 계속 의존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지만은 그건 아마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 어떤 독재 체제에서는 지도자가 죽었는데도 백성들이 모르고 한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발표를 안 하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튼 거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깜짝 놀라서 이 짐승을 따르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데 4절에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자, 사람들은 이때 용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이 땅에 나타난 것이에요.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한다. 사탄을 경배합니다. 사탄을 무엇으로 경배할까요? 사탄을 하나의 이 에너지 같은 그런 우주의 근원적인 힘,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포스라는 하나의 그 우주의 근원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 추상적인 존재로 경배를 하겠죠. 이 적그리스도한테 힘을 공급해주는 그 우주의 근원적인 존재다. 그런 식으로 경배를 할 것입니다. 뿔 달린 사탄을 직접 보고 경배할 수는 없죠. 그가 얼마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욥기에서
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주보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죠.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용이 그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입니다. 제가 구절을 인용하지 않겠지만 리비아단이라는 존재예요. 리비아단의 존재를 우리가 그 좀 상징화 시켜 보면은 그 전기 표시 이렇게 구부러진 전기 표시 같은 게 나옵니다. 번개 표시죠. 번개 표시. SS 대원들이 이 번개 표시를 달고 다녔죠. 사탄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이 번개가 치는 것 같은 표시인데 사탄이 번개처럼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히죠. 네, 그것이 환란 때 있을 일이고, 그래서 사탄의 상징이 바로 이 번개 표시인 것이요. 번개 표시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도 경배한다. 둘 다 경배하는데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자, 이 적그리스도는 반대하는 세력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주로 누가 되었었던 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그의 정체를 드러낼 뿐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아마도 14만 4천으로부터 나왔을 것이고 14만 4천과 그들의 동조하는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거부했었을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계속 고발했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한테 죽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도들이 공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의 자작극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통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는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14만 4천과 환란 성도들의 공격에서 이겨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때부터 확실히 적그리스도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어서 그를 추대하고 동조하는 것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자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다. 이때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교황의 행세를 하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2달 동안 그의 사역하는 기간을 받습니다. 이 42달은 환란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짐승으로서 드러나는 때가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에는 이 권력자로서 존재하긴 하는데 그가 전면에 나서서 세상을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그 14만 4천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지만은 그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후 3년 반이 되니까 권세를 받았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따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환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의 이름, 그의 성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막,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과 셋째 하늘의 보좌와 이런 처소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휴거된 그리스도인들과 또 구약 성도들과 기타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신학적인 무슨 감각이 있는 것이요. 종교 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까지 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정교 일치라는 것이 고대 제국에서 있었던 형태이지만
이 근대에 와서는 대부분 정교 분리 형태인 것이죠. 종교 쪽은 교황이 지배하고 정치 쪽은 이 제국들이 지배하고 막 그러다가 이때 가면은 교황이면서 이 사람이 세계 황제가 되는 전 세계의 그 통치하는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말이 곧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어떤 왕도 어떤 통치자도 지금 성경을 대적해서 다른 성경을 만들거나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권세가 제한적이지만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지배할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후 3년 반에 마침내 달성한 것입니다. 지금 뭐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로마 카톨릭의 하부 조직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조차도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그런 통합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어떤 교단들을 미혹할 수는 있고 어떤 일부 기독교 단체나 그룹 단체나 종파들을 미혹해서 카톨릭화 시킬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런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CC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이 사탄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세상, 하나의 종교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목표를 이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WCC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리스도인들한테 경각심을 가지라는 하나의 표시이지 이 WCC나 조직을 사용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종교를 하나로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WCC에 주어진 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그 통합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고, 근데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그가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조직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초자연적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악령의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됩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14만 4천과 그들로부터 비롯된 환란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성도들과 싸운다는 것은 무슨 창칼이나 총을 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아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무슨 뭐 유혈이 낭자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 대결을 벌이죠. 모세와 파라오의 이 요술사들 가운데 벌어졌던 그러한 전쟁, 또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영적 전쟁, 그렇게 어느 것이 참 표적이냐 거짓 표적이냐 하는 식으로 싸우는 그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표적들을 볼 것이고 마귀의 종들이 행하는 표적을 볼 것인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 어느 쪽이 더 진실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면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계속 비등비등하게 대결하다가 전 3년 반에는 그렇게 쭉 비등비등하다가 후 3년 반이 되니까 적그리스도의 능력이 갑자기 엄청나게 강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14만 4천과 환란 성도들은 새가 밀려서 마침내 잡히고 잡히고 순교를 당한 것이고, 그때 두 증인이 등장해서 사탄과 대등한 표적을 또 행하면서 팽팽한 대결을 다시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도들은 이때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성도들은 한번 패배를 당하고 적그리스도한테 순교를 대량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환란 중반부에 7년의 중반부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이 14만 4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영적 회복되었던 전 세계를 다시 접수하고 이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8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한다라고 했는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환란으로 넘어가죠.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으면 휴거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란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한번 복음을 거절했거나 미처 구원을 못 받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간 사람들 중에서 또 환란 때 이 전파되는 메시지를 듣고 또 회심해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 듣고 남아 있다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때는 한번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가도 다시 미혹당해서 패배하면은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생명의 책에 한번 기록되었으면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환란 때는 기록되었더라도 또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니라. 자, 이때가 이렇게 그 성도들이 패배하게 되면은 이때 환란 전 3년 반에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막강한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 사람들이 따를 것이에요. 그런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과 유사한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잡히시면은 자기가 칼을 가지고 그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코라는 종의 귀를 베어버렸었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다시 귀를 붙여주셨던 이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붙잡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잡히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은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도 그렇게 책망받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 방식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칼을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10절에서 이 상황에서도 환란 중반부에 환란 성도들이 대량으로 잡히고 죽는 그 상황에서도 칼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어차피 그 칼로 그러니까 무력으로 적그리스도를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일 뿐더러, 왜냐하면 사탄이 막강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미혹당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전체를 다 죽이지 않는 한에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또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가 또 공연히 또 죄를 짓고 육신적이 되고 죄를 짓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목배임을 당한다는 것이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싸울 수 있으나 싸우지 않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예,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냥 당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막중한 사역을 했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을 시켰을 것인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그 환란 성도들을 따르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최소 수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수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환란 때 그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환란 성도들이 전파하는 걸 듣고 회심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제 상을 받아야 될 텐데 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이미 성경에 그렇게 되게끔 되게끔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명하신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11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땅에서 올라온다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앞서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지중해 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 나타나는 배경이, 지역적인 배경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자는 아마 지하 세계에서 올라오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처럼 하나의 초자연적인 존재의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었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 대환란 때의 거짓 선지자의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발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신약에도 여러 번 언급되고 주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발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중에 하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유다서에 보면은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 카나안으로 입성하기 얼마 전에 딱 등장해가지고 이들을 한 번에 멸망시킬 계책을 세웠던 그런 아주 지혜가 대단한 그런 거짓 선지자이죠.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 급수가 가장 높은, 말하자면 고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탄이 낸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바알이 있고, 이때 바알신이 있었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고, 모압 왕은 실권을 가진 왕이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 종교적이고 책략을 꾸미는 자,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실제로 거의 유사하게 다시 나타나거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자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뿔을 가진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주로 사탄이 그렇게 생겼는데 어린 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감출 수 없는 어떤 마귀적인 증거가 있는데 용과 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용과 같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는 용이 어떻게 이 사탄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용과 같이 말한다. 그러면 성경에 사탄이 직접적으로 무슨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찾아서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탄이 등장했던 때가, 그때는 물론 용으로서 나타난 건 아니었지만 뱀이었지만 이브한테 나타나서 했었던 말이 처음에 무엇이었던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삭제 변기에 첨가하는 이러한 말씀 변기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한테 나타난,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한테 신약에서 처음 나타났었던 그 사탄은 시험하면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고 나한테 경배하면은 세상 왕국들을 주겠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 사탄이 하는 말들은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거나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장난을 하는 그런 미혹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 교리를 만드는 뭐 그런 것은 지금도 무수하게 이단 종파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용이 하는 말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가? 용은 지혜가 출중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전문가인 것이요. 근데 지금 이단들 가운데서는 대체로 보면은 그 이단 종파들이 세계 넘버원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통일교 같은 경우도 세계 넘버원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그들의 한계입니다. 사탄처럼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들이 수준이 딱 그 정도 되게끔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 어느 정도 이렇게 미혹하다가 결국엔 실체가 다 드러나면서 몰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때 등장해서는 그는 완벽하게 용을 닮은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되 아주 빈틈없이 빠짐없이 알고 있고 인용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해도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에 그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 그러니까 흡사 첫째 짐승이 이 둘째 짐승인 거짓 선자에게 자기 능력을 그대로 복사판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어떤 그 후계자인 사람이 후계자인 선지자가 전임자인 선지자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고 사탄도 유사하게 그렇게 권세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것이니까 자기 권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받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받았고 다 준 것입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 능력은 용으로부터 나왔고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준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또 거짓 선자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런 체계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계속 주는 체계가 흡사 이 거짓 삼위일체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도 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성령은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보작용을 하는데 협력하고 상보작용을 하는데 사탄도 유사하게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세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땅과 거기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 거의 죽게 되었던 적그리스도 죽게 되었던 이자가 치유받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요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개념, 관념, 습성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 바오로 교황이 그렇게 신망이 높았던 이유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고 신망이 높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 한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것은 실제로 이게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죽는 채 쇼를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같은 사람도 왜 이렇게 신망이 높았냐 하면은 거의 죽을 뻔했죠. 예. 바다에 이게 고기밥이 될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뭐 교통사고는 그거는 조작이라고도 하는데 다리를 쩔렁거리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죽음의 위기를 통과했으니까 영웅으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 신망이 높아지고 영웅이 되려고 하면 한번 죽음의 위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옛날의 신화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신화라는 데도 보면은 이 떠돌이 방랑자 영웅인 이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지하 세계를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도 이
오시리스와 이시스에 관한 신화에 보면은 지하세계를 한번 갔다 오면은 이 사람이 출세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 신화에도 비슷한 거 있고, 하여튼 이 지하세계 한번 갔다 오면은 출세하는 이유가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지하세계에 한번 갔다 오셨으니까는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 지하세계 지옥과 낙원과 여기를 한번 갔다 오셨죠. 사흘 낮밤 동안에. 그러니까 그거 흉내를 낸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예수님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지하세계 갔다 온 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대단하다고 추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 그래서 성인으로 경배를 받게 된다.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성인으로 경배받게 된다. 13절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 이적은 사실은 엘리야와 모세가 이때 가면 행할 이적들입니다. 엘리야 때는 그 갈멜산에서의 그 유명한 대결, 칼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유명한 대결을 펼쳤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불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불이 내려오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망신당하고, 엘리야는 불이 내려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 거짓 선지자들 죽여라 했을 때 다 죽인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었습니다. 그때는 엘리야가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불이 내려오게 못하고 하나님은 불이 내려오게끔 역사해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가능했는데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도 불을 내려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오게 하면은 적그리스도도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판단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사탄도 똑같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수준 차이, 격차는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불을 내려오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여기서 불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무슨 자기 대적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하나의 그 쇼로서 마술쇼 같이 이렇게 시연해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완벽한 이적이 아니라 흉내 내는 것입니다. 흉내 내지만 이 흉내 자체도 사람들은 대단하게 받아들이고 그 두 증인과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똑같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훈적으로 한 가지 전할 말씀은,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거짓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대환란 때 같은 아주 큰 것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것은 이 은사주의자라든지 또 이방 종교, 로만 캐톨릭 이런 데서 좀 신기한 것들이 일어나죠. 현상 자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저변에 있는 의도, 왜 그런가, 이게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걸 행하셨다면 왜 이런 걸 하실 것인가 하는 이 근본 이유를 캐고 봐야지, 어떤 현상이 신기한 게 있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뭐라고 해서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장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방언 문제일 것입니다. 방언. 은사주의에서 방언을 하고 다른 종파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 그 방언을 우리가 그 사도 시대에 있었던 건 알지만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소리를 낼 뿐더러 또 무슨 언어 비슷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유대인을 회심시키고 있지 않죠.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회심 안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방언이 쓰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어떤 표면적인 현상만 가지고 어떤 뭐 초자연적인 외국어를 누군가가 선교사가 하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은 이 대환란 때 이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현상만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되고, 사실은 성경 자체가 현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 자체보다 의도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자,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훔쳐왔습니다. 두 증인도 행하고 거짓 선지자도 행하는데 사람들은 두 증인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를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두 증인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동일한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 잘 되리라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 편으로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집중되고 그러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이 형상을 만들라 이렇게 됩니다. 자, 특징.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그들은 사탄을 믿는 유일신론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탄만 섬기죠. 사탄이 최고 권세. 근데 이 하나님의 종교와 마귀의 종교의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사탄의 종교는 형상 숭배인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이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사탄의 종교, 세상 종교는 항상 형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데 사탄의 종교들, 세상 종교는 항상 형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빠짐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없애라고 하는 종교 중에서도 결국에 형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좋은 예가 모슬렘인 것입니다. 모슬렘은 마호메트가 자기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해서 일으켰는데 결국에 가서 보니까는 신이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형상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다 이게 깨부숴버리고 하나를 남겨놓은 것이에요. 메카에 있는 그 검은 돌, 운석 같은 검은 돌인데 그 돌을 놔둔 장소가 아주 성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카에 가서 그 돌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돌을 보고 오는 것이죠.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돌에다가 절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은 그 돌만 섬기니까. 그리고 그 돌이 알라가 보낸 무슨 돌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는 아주 신실하게 유일신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형상을 동원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 자신이 숭배를 받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 거짓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이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이제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죠. 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것이며 참배하러 오고 장막절마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사는 그 땅에다가 예수님 형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면 되겠습니까? 천년왕국 때 말하는 것인데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직접 와가지고 나한테 절할 수 없으면은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이 형상에라도 절을 해라 하고 시키는 그런 종교 형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형상 숭배자다. 그래서 꼭 적그리스도 형상이 아니라 무슨 시바 신의 형상이든지 불상이든지 뭐든지 다 좋은 것이에요. 형상에다 절하면 좋은 것이다. 형상 숭배를 금지시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에만 절하라고 안 해도 이때가 되면은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잘 나가는 형상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최신 우상이기 때문에 다 불상보다 인기가 많죠. 마리아 상보다도 인기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 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냥 적그리스도 형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거대 형상하고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닮은 형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기에게 직접 절하는 대신에 형상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 그냥 형상이라고 하면은 뭐 불상이나 마리아상이나 뭐 그런 것과 똑같은 형상이라고 하면은 좀 밋밋한 것이죠.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 그리스도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는 여기다 기적을 한 가지 또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명은 실제적인 완전한 생명을 준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움직이고 말을 하게 하는 정도의 활동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형상이 돌이나 철이나 동이나 뭐 이런 것으로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아주 무시무시할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도 신화들을 믿고 신화들에 쩔여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만화 영화나 또는 SF 소설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을 아주 좋아하죠. 장난감 같은. 애들도 좋아할 뿐더러 어른들도 싫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돌로 된 형상이 막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신기하고 또 아주 신앙심이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미개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나 저 태평양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만 그런 데다가 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스티븐 호킹이나 호킹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이 금으로 된 형상이 막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고 이렇게 생명력이 나타나면은 얼마나 경배하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기한 것을 볼 때 그걸로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탄이 주는 반대급부를 예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환란 때가 되면은 거의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이 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 증인도 이것 이상의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있지만은 그런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이렇게 똑같이 안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 환란 성도들은 십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에요. 두 증인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나 다른 환란 성도들도 유대인들도 다 지켜야만 됩니다. 안 지키면은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가 이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신기한 것을 보여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적한답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 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생명력을 주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우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다 하고 다 따라가고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반길 것이에요. 예, 무슨 그 만화 영화 실사판이 되는 것이죠. 그 지금 같은 때는 무슨 디즈니 만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니면 좀 뭐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은 뭐 디즈니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나 볼 수 있을 법한 장면들, 뭐 이게 생명력이 없는 그 비생명체들이 막 걸어다니면서 말도 하고 뭐 인격화돼가지고 이러고 이런 거는 무슨 요술에나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되니까는 무슨 놀이공원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갈 필요가 없이 여기 적그리스도 형상 앞에 가가지고 이거 관람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덤으로 종교심까지 충족시켜주죠. 교회 가는 효과까지 있죠. 교회 가서 아주 경배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놀이공원과 그 교회가 결합된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예, 사람들이 이런 종교를 이제까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재미가 없죠. 예, 교회 가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거나 놀이동산 가기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환란 때가 되면은 이게 한 큐에 다 만족이 되는 것이에요. 가가지고 종교심, 경배심도 충족하고 아주 재미도 있고, 예. 자, 그런 것이다. 사람들이 절대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를 받으라고 하면 아주 기꺼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 성도들만 싫어하고 이거를 경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계명을 무조건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인데, 그러자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자, 이 표에 대해서 참으로 요새 말이 많은 것입니다. 베리칩이라는 이런 그 아주 뜨거운 감자의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베리칩이다, 베리칩이 아니다, 아니면 베리칩인데 그것이 지금 받으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받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고, 또 지금 실제 무엇을 주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베리칩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표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뭐 유사한 것이든지 좀 다르든지 간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 믿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통과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본래의 일에 충실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전 3년 반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의뢰껏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경각심을 주니까 이때 사람들이 거부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거부한다고 해서 그때 거부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경계하고 지금 짐승의 표를 절대로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그때 가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엄청나게 발전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발전된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베리칩이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초자연적인 것이 결합된다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표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표범이 주는 표는 검은 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새겨지거나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리가 검게 되는 것이다. 표시가, 외적인 표시가 날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하는 표시가 외적으로 반드시 날 것이에요. 특이한 그건 표만의 특이한 그러한 문양이 있거나 표시가 나기 때문에 어떤 스캐너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안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요. 외적으로 딱 이것이 짐승의 표다 하는 문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로 증거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인식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주어진다. 오른손과 이마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전체 신뢰성이 오른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여기서 실제로 오른손에 받고 17절에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 즉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또 그의 이름이며 그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숫자로 풀이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일 수도 있고 라틴어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일 경우에는 히브리어 이름인데 그 숫자, 알파벳의 숫자를 합치면은 666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자, 이것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면은 끝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탄압할수록 그 독재자에 저항하려는 속성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저항을 완전히 그치게 만들 수 있는가? 먹고 살 길을 막아버리면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서구의 식민 제국들이 어떻게 식민지를 유지해 왔었는가 하면은 식량 정책을, 식량을 제한을 시키고 이름으로써 기근을 유발시키고 이래가지고 식민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죠.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그런 식으로 야비하게 많이 했었죠.
많은 사람이 대기근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고 대환란 때는 더욱이 그리고 한 가지 예가 더 있는데 북한이 또 그런 나라인 것이죠. 백성들한테 줄 빵이 있음에도 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굶어 죽는 것을 막 방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그 열성적으로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양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대환란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식량을 구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료품을 전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죽고 먹을 것을 안 먹으면은 말라 죽는데 이 대환란 때가 되면 그 물도 부족하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근데 물이야 어쨌든 이 물들이 전부 피로 변하고 쑥이 되고 이러는데 이 피로 변한 물은 뭐 이게 역겨운 걸 감안하고 마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먹을 게 없으면은 견딜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 남은 식량들을 통제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나누어 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고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식 그 무상 배급이 되겠죠. 무상 배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 표를 받은 이 표가 바로 식량 배급 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은 이 배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라는 체제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배급 제도가 무너졌음에도 이 인위적인 기근을 통해서 이 추려낼 사람을 추려내고 충성 분자들만 먹여주기 때문에 이게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대환란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배급 체계로 이렇게 나라가 되어 왔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게다가 그게 배급이 무너지니까 결국에 양육강식 비슷하게 되고 이게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 배급 제도를 실시해서 유지되다가 결국에 가면은 그것도 부족해지면은 서로 잡아 먹어야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인 사람은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666이라. 666이라는 이 숫자로 된 이름입니다. 알파벳에 부여된 그 숫자 값이 합치면 666입니다. 이 666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탄의 삼위일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6이라는 것이 사람의 숫자인데 이 셋이 합쳐졌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와 또 13이라는 숫자가 서로 또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선생이라.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따랐지만은 결국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로 불렀습니다. 근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계속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 이야기가 13장 13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영어에서 이 요한복음 13장 13절이 한 글자를 빼면은 한 단어를 빼면은 13개 영어 단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결국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의미 있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장과 절이라는 게 우연히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과 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예언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이라는 것도 이 13이라는 것도 마귀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이 13장은 18절로 돼 있죠. 18절까지 돼 있고 6이 3번 겹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정해놨냐 이거죠. 성경의 장과 절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영감을 부인하는 사람들, 오로지 원본만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죽은 옛날 고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여기서 우리가 예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정리하는 말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13장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이며 형상은 실제 형상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표가 무엇인가, 표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 뒤에서도 이 표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것까지 나오는데, 자, 이것이 오늘날의 소위 그 베리칩이라는 것과 100% 일치하느냐, 100% 일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 칩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과학에서 만든 과학적인 산물이죠. 그리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로봇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소위 그 칼빈주의에서 말하듯이 사람이 전적 타락을 했기에 그냥 무조건 지옥 가야 되는 식으로 이 표만 받으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표를 받았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발적인 의지로 우상을 섬기고 즉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 타락과 멸망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시무시한 것은 맞습니다. 이 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몸 자체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피부병이고 살이 썩는 문둥병 같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한테는 그러한 병이 생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회복되고 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결국에 환난 성도들한테 와서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는 이 신유의 표적이라고 하죠. 소위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런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이적들, 그게 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회복될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런 기적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서 나아만 장군이 몸을 7번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그걸 마찬가지로 이 환란 때 사람들도 침례 같은 이런 환란 성도들에게서 침례 같은 의식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가 회개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